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을 먼저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법을 쓴다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 무엇이 더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앞에 것이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앞부분을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과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비교법을 써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이게 낫다라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형태의 비교가 잠언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기로 하고, 잠언을 지은 솔로몬은 이런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형태의 비교를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진짜 많은데요. 비교문의 형태만 한번 보면 12장 9절에서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낫다는 것을 비교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천이 여겨도 종을 부리는 자가 높은 채 하면서 음식이 핍절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6장 8절에 의하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비교해 줍니다. 이 구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6장 16절에 의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좋으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도 지혜와 명철, 정신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죠. 16장 19절에 의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솔로몬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낫다고 이야기해 주죠.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에 의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거, 먹을 것은 거의 없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먹을 것이 많고도 싸우는 것보다도 낫다. 뭐가 중요하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19장 1절에 가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야기하죠. 당연하겠죠. 19장 22절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차라리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훨씬 낫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21장 9절에 의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까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거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21장 19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제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죠. 먹을 거 없죠. 다 부족하죠. 그런데 차라리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화목한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 의하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28장 6절에 의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고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이 비교법으로 만든 거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제가 찾은 거는 12개인데 이 오늘 본문 외에 12개입니다. 그리고 본문까지 합하면 14개입니다. 이 12개의 이런 비교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평생을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영광이란 영광을 다 얻으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정리를, 지혜를 녹여서 잠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잠언에서 이런 비교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화목하며 정직하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지는 게 중요했고, 젊었을 때는 뭐든지 탈취하는 것이 중요했고, 젊었을 때는 영광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극단적 비교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한다고 했던 16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여러분, 적은 소득인데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적은 소득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소득을 원해서 많은 소득을 갖는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극단적 비교라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거, 지금 구절 다시 읽는 겁니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거 말고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벌기 위해서도 불의를 막 해가지고서 거짓말도 해가고 막 그런 탈취도 하면서 적은 소득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거 하나,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많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거 하나.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많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라리 공의를 겸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차라리 조금 벌더라도, 조금 있더라도 공의, 그걸 겸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공의가 중요한 거죠. 의로운 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이 공의를 겸해야 되는 거지. 소득이 많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지, 진짜 중요한 것은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8장 6절도 아까 봤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부유하고도 굽게 행하는 자가 있죠. 이거는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가난한데 성실한 사람, 부유한데 굽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데 굽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부유한데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두 번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가난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와 부유하면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요, 부유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가난하냐 부유하냐는 둘째 문제고, 성실하면서 부유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없이 살아도 겸손하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많이 가지고서 교만한 삶, 변질된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서 변질됐던 삶, 다 이루었는데 변질된 삶, 실제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사무엘이 비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금이 아니라 스스로 진짜
진짜 작게 여기고 나는 못해, 나는 그 겸손하고 작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교만해지고 지금까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머리 쳐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 최고인 거예요. 가난해도 겸손하고, 우리가 세상적 지위를 얻지는 못했어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19절에서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으로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에 있는 왕들 그리고 사람들, 짐승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아말렉이 왕 아각을 살렸잖아요. 짐승을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의 죄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린다. 내가 그를 버린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죠. 버린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가가지고서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전쟁 잘했냐? 그래. 하나님 뜻대로 전쟁 잘했다고. 그런데 야, 저기 양 소리는 뭐냐? 소의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저거는 전쟁하면서 이게 양들이나 소들 중에서 진짜 좋은 것들, 진짜 실한 것들만 남겨놔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진짜 실한 거네. 진짜 좋은 거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좋은 걸 남겼어.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너 진짜 잘했다. 야, 너 지금 마음이 대단하다.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두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내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뭘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왜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15장 17절 19절 말씀이 그때 한 얘기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해가지고서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은 것을 당신이 왜 했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 거짓말을 했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아니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병사들이 그거 살려둬야 된다고, 남겨둬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폭동날까, 그들이 나한테 대항할까, 큰일 날까 무서워서 살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큰일 안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이 땅 살면서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이루었네, 못 이루었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가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만큼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 그럴 때 사울이 막 숨었잖아요. 막 저 뒤에가 숨었어요. 그래서 못 찾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서 찾았잖아요.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 당신 왕으로 삼으라 그럴 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꼬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작게 여기고 나는 못한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최고의 사리로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면 끝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교만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변질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뭐가 낫느냐? 제가 지금 이건 만든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처럼 똑같이 잠언 비교법으로 만든 겁니다. 왕은 되지 아니하고 일반인으로 살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살지만,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왕이 되었는데 변질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 낫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훨씬 더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면 뭐 할까요? 이루면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제가 새벽기도 할 때 계속 이제 가끔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뭐 우리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싹 놔요.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가져가요? 내가 평생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을 가져가요? 내가 뭐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가요? 자녀들을 데려가요? 내 배우자를 데려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천국에서는 다 필요가 없거든요. 천국에서 돈 쓸 일이 없거든요. 제가 외국을 진짜 잘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휴가 때문에 반드시 나가고요. 제가 다니는 외국이 한 60개국이 넘잖아요. 참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외국을 나갈 때마다,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 요즘은 카드를 외국에서도 쓰니까요. 옛날에 외국을 나가면요, 그 나라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바꿔 갔습니다. 안 되면 미국 달러를 가져가서, 달러는 전 세계에서 다 통하니까요, 달러를 가져가서 거기서 환전을 했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그래서 항상 가져가는 것은 뭐냐? 가져가는 것은 돈을 챙겨갔습니다. 그 나라 가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외국 갈 때는요, 다 놓고 가도 두 가지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는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도 돼요. 돈만 있으면 사면 되니까. 여권 있으면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챙길 때 마지막 순간에 여권 챙겼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외국 나가서는 쓸 돈이 있는데 천국 가서는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인데. 먹을 걸 내가 막 사가지고서 요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 건데요. 천국에는요,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해같이 밝은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쓸데없어요. 왕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차라리 왕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울은 괜찮았을 겁니다. 끝까지 겸손했을 겁니다. 왕이 되놓으니까 교만 덩어리가 된 거죠. 말씀을 버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잠언을 읽다 보면 왜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비교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아까 돌아가서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비교를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가산이 적고 번뇌하는 삶도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부한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크게 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크게 부하고 싶어요. 이 땅 살면서 부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은 뜻대로 되나요? 저는 보니까 안 되던데요. 부가 내 맘대로 안 되던데요.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딱 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큰 부를 이루지 못해도 가산이 적어도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저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라 그래서 뭐 돈이 뭐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 뭐 목사니까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돈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부자이든 아니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거 없이는요, 부하면 뭐 할 건데요?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의미가 없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뇌는요, 없으면 좋겠어요. 번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많이 가졌는데 번뇌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수석이 복잡하면 진짜 살기 힘듭니다. 많이 부하면 뭐 할 건데요? 제가 남을 욕할 처지도 아니고 남을 욕할 마음도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2명의 연예인이 아주 시끄럽죠.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한 분은 개를 아주 잘 다루시는 분, 한 분, 그분 이야기가 있고요. 갑질 논란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시끄럽죠. 어제 그분이 해명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뚝 보게 됐는데, 뭐 한 10초 봤나요? 무슨 뭐 연예뉴스에서 해주는데, 그 해명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 부인도 같이 나와가지고 막 울어요. 뭐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갑질 논란 해가지고서 그것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양심 고백하면서 내부 고발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분의 인생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욕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욕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지면 뭐하고,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라 그러면 뭐하고, 뭐 할 겁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은 유명한 가수인데, 그분은 그냥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분인데, 그분 음주운전 한번 하고 나서 거짓말하고 뭐 숨기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인가 뭐 해서 구속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 술 한 번 먹고 그걸 숨기겠다 그러다가 인생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나올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 가훈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집 가훈이 잘 나갈 때 잘하자, 이게 가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웃기죠? 잘 나갈 때 잘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선생님이 가훈을 조사해 오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잘하다 그랬더니 애가 막 웃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그건 제 신앙입니다. 제 신앙. 사람이요, 잘 나가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잘 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데, 잘 됐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진짜 순식간.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은 잘 나갈 때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잊지 말자.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고 돈 걱정 없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번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건 없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고.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 알죠.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극단적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요즘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채소가 중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비건들이 있고 베지테리안 있고 비건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요. 베지타리안이건 이건 비건이건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뭐 고기를 아예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뭐 유제품까지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요.
그 신념에 의해서 그러기도 하고 몸이 안 받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쓸 때, 솔로몬이 성경을 이걸 쓸 때의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채소를 먹고 사는 민족들이 아니라 고기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기본입니다. 몽골만 해도요, 초원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은요, 기본이 고기입니다. 유제품입니다. 대대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진 소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채소 먹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거죠. 가장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채소 먹는 거죠. 그런데 말하잖아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뭘 먹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먹어봤어요? 원수랑 밥 먹어봤어요? 못 먹어요.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있고 엄청 많은 것이 있어도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잖아요. 얼굴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얼굴 안 쳐다보는 사람 중에서요, 수십 년 얼굴 안 쳐다본 사람도 봤습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도 얼굴 안 쳐다보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전화가 오건 뭘 하건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 딱 있으면요,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뭐 열이 받치는데요. 뭘 해요? 같이 밥을 먹어봤습니까? 밥을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체해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30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 먹습니까? 죽어도 안 먹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그냥 된장국 하나 끓여 먹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김치랑 밥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맛있지, 뭘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혹시 미워하는 관계가 된다,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 지옥입니다. 삶이 지옥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은 최악입니다. 최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등 딱 지는 순간에 서로 밥은 고사하고 만나는데 서로 피하고 서로 간에 말 못하고 막 이리저리 저리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채소 먹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최악입니다만,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큰아이 얘기했잖아요. 큰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노래를 꼭 불러줬습니다. 잠잘 때. 큰아이가 보은이잖아요. 그래서 보은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를 꼭 불러줬습니다. 진짜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평안을 보은이에게 주노라, 그 노래를 잘 때마다 두 가지 노래를 꼭 불러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노래를 해줬는데 어느 날 3살이 됐는데 평안을 보은이에게 그러는데 애가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걸 매년 들으니까요, 평안을, 그러니까 지가 평안을 아빠에게 주노라 그런 거예요.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뭘 해서? 지가 뭘 해서? 그냥 나는 3년 넘게 그걸 불러주는데 얘가 3년 만에 입을 떼서 처음으로 평안을 아빠에게 주노라 그러는데 심장이 터질 만큼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은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데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애가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없는데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솔로몬이 가장 좋대요. 평생 살아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처럼 귀하고 좋은 것이 없더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좋더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채소를 먹으면서 비록 별거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